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영순에는 3대가 모여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영수. 그런데 학교에 갔다 온 영수가 영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영수야, 너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니? 무슨 일이니? 그러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같이 추운 날 남들은 다 차 타고 오는데 나만 걸어오는데 이게 뭐예요? 영수 말에 화가 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다 책을 싸서 학교에 다녔어. 그리고 학교에 가려면 1시간도 넘게 걸어가야 했지만 지각 한 번 안 했어. 너무 편한 것만 찾는 건 옳은 게 아니야. 그때 마침 밖에 나갔던 영수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때다 싶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애들은 고생이 뭔지 몰라서 큰일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배가 어렸을 때는 제일 가까운 학교도 30리가 넘었단다. 얼른 아버지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갔단다.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꼭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백운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 공동체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으며 어떤 교회는 쇠퇴하고 몰락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광. 한자를 보니까 꽃영 또는 영화영 또는 성할영의 빛광자를 씁니다. 영광은 꽃이 성하게 피어 있듯 빛이 가득 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해 있어요. 막 쳐다보면 눈이 부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 보면 다 뒤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적인 상태. 정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눈이 부신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거룩하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건물을 졌는데 크리스탈로 졌어요. 그래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야. 해가 비치면 그 찬란한 빛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광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네, 그리스도의 몸. 네. 네, 우리 장로님 쫙 나오시네요. 네. 근데 교회를 우리가 일컬어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영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 교인들 중에 대통령이 있거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가 있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이탈리아, 그죠? 로마가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마게도냐지요. 그 다음에 일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애굽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회,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돼서 교회를 세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바로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던 곳으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헬라 문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헬라 문화는 신관이 좀 틀려요. 여러 신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살았고 이 회당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회당에 헬라인과 귀부인의 무리가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문화권입니다. 그리스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예전에 그런 책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 많이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헬라 문화는 신이 많아요. 뭐 제우스의 아내가 누구죠? 헤라, 그죠? 예. 모르세요? 큐피트, 뭐 아프로디테스, 뭐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이 신들이 굉장히 인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신은 거의 인간하고 같아요.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아왔던 이 신들과는 틀린 거예요. 신들이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신학은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욕망을 쫓던 이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분은 신인 것 같다 하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요,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뭐야, 종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느 종교는 원래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 먹더래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싫어서 안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건하게 살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인간이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신을 제대로 못 섬겼다. 그러면 천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3주 동안 그 복음을 들었어요. 더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3주밖에 성경 공부를 안 한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다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모세가 어느 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광야의 서쪽으로 가다가 한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떨기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보통 이 떨기 나무가 건조하면 이렇게 부딪히다가요 불이 붙어요. 불이.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붙으면 확 사르러지면서 재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휙 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불이 타서 재가 되지 않고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타고 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세요? 아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고난을 받으면 대부분 다 고난에 지고 말아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나무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아닙니다. 3주짜리 뿌리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도 작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세상은 돈이 최고가 되어도 교회는 사랑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있다가도 없어져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었고 신앙의 양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 계속 성장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교회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교육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영광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불장난 참 좋아하거든요. 불장난. 종이 있잖아요. 종에다 이렇게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확 타버려요. 금방 타서 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를 한번 태워보세요. 나무 굵은 나무를 약간 생나무였던 것 같아요. 갖다가요 불을 탁 붙였습니다. 잘 안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탁탁탁탁탁 타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니까요 나무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죠? 제 나무만 물 나오는 거 아니죠? 나무에다 불을 탁 켜서 붙이니까 이렇게 불이 붙더니만 물이 나와요. 한참을 태우네요. 이게 숯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또 불을 붙이니까요. 또 숯이 불이 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무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우면 눈물을 흘릴까?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안 뜨거울까요? 다른 나무들은 뜨거워서 빨리 재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떨기나무는요 버티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어떤 교회는요 그 고난이 싫어서 빨리 타버립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려고 불과 싸우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상을 버린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믿던 신을 믿지 않는다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제사 드리다가 제사 안 드린다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미풍양속을 파괴한다고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벌금을 내지 않고는 풀려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임을 믿었기에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귀부인들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마님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귀부인의 모든 자리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석 다 띄고요. 좋은 옷 다 버리고 허르스름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손에 물을 묻히면서 일을 해야 됐어요. 남편의 보살핌도 사람들의 존경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완전히 비천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이길 때 나타납니다.
편할 때 잘 믿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사라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었기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3주밖에 훈련받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았을 때, 끝까지 버텼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버티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픔과 싸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라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고난 주간을 며칠 앞두고 깨어난 온유는 어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장종택 전도사님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버티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불에 타지 않도록,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나의 고난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기쁨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기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유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힘들 때가 없었을까? 우리 교회에 고난이 없었을까? 교회가 문을 닫을 만한 위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바쳐 교회를 섬겼던 분들,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백운교회 성도로 살았던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어저께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핸드폰에다 저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적어놓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왔는데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이영신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맞아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불이 타서
내 몸을 불살르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휙 타버리지 말고 기도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 잘 견디시고요.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교회, 백운교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셨고, 예수님의 아픔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불 가운데서 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것 같지만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쓰고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끝까지 잘 달려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